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 세 절을 보면서 5장 전체를 강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필요한 구절은 그때그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제가 조금 이제 정정을 하는데, 이제 가인이 후손이 있고 거기에서도 에녹이 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셋의 후손 여기에도 등장을 한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착각을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의 그 자손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장자냐면 가인이 장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셋이 그 아벨이 죽은 대신 낳은 셋째입니다. 셋째. 원래 이스라엘은 축복의 계보가 누구에게로 흐르냐면은 장자에게로 흐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난 아들은 그렇게 집안에서 여러 가지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형성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항상 장자에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축복의 계보가 장자라고 해서 꼭 그 장자의 계통으로 흐르지 않아요.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자제일 교회는 가만히만 있어도 부흥하는 곳이 이 자리래요. 왜냐하면 전철이 앞에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야, 하나님 이곳으로 참 잘 옮겨주셨다. 그리고 가만히만 있어도 부흥이 저절로 된다. 여러분, 당연한 거 없고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감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는 거죠. 장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만한 복을 준비해 주시고 그걸 주실 것이다. 그럼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다?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행실이 안 좋으니까 가인에게 돌아갈 몫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주로 바꿔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김영서 목사님은 아주 큰 종이 될 거다. 제가 신학교를 할 때 김영서 청년은, 또 전도사를 할 때도 우리 김영서 목사는, 전도사는 아주 큰 종이 될 거야.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그냥 고지고대로만 믿고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큰 종이 되고 큰 교회를 섬기고 아마 그럼 저는 인생의 낙오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한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나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받을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갖다 주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에서도 하나님이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감, 의무감, 내가 해야 될 행동,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지만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캐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가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셋째인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축복의 계보가 흘러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로 축복의 계보가 흐르고요, 장자인데도 함부로 행동한다 그러면 둘째한테 그 계보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한테 안 가잖아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도 이 계보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짧은 생을 살다가 바르게 예배 드리고 죽은 아벨의 계보를 따라서
복이 이어가고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21절과 2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또 두 번째 5장에서 봐야 될 인물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큰 복을 받았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게 나의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복입니다. 이 에녹이 그 복을 받았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큰 축복이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보세요. 이 외에 에녹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세 절, 이 안에도요, 특별히 에녹의 좋은 특징, 뭐 하나님이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야, 이거 큰 일을 했다, 이런 업적을 남겼다, 야, 이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주 평범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특징 하나 캐내네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대. 그거 하나예요. 아주 평범했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300년 동안 동행하고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주셨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서로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에녹과 같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신다는 이 진리를 캐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교회를, 그리고 서로 성도들을 근심을 주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특별한 대단한 아니에요. 평범함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에녹이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얼마라고 그랬죠? 300년. 따라해 봅시다. 300년. 다시 한번 300년. 이 300년의 의미가 뭘까요? 1년, 2년, 3년 해서 300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하면 안 돼요. 300년이라고 하는 이 의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폭풍 치나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의미가, 그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사명을 늘 그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닮아야 될 신앙의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석으로 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요. 하루에도 기분이 우리는 12번도 더 변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좋았다가 나가다가 기분 나쁘고 저녁에 죽일 놈 생각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일 하다가 무슨 작은 갈등 부닥쳤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5박 6일 동안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신앙 점점점 떨어지고 교회 떠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주의하면서 보니까 또 작은 은혜 또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경거망동하고 가벼운 신앙 가지면 안 돼요. 큰 하늘의 은혜가 내려왔어도 그냥 그걸 내 가슴에 간직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 무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하면서 그냥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늘이 두 쪽 나는 시험이 왔습니다. 그래도요, 그 내색하지 않고 주어진 신앙의 현장에서 묵묵하게 걸어갈 줄 아는, 이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좀 배워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요. 22절 또 가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저를 보세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제가 의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했대요? 자녀를 낳았대. 자녀를 낳았대. 여러분, 여기에도 참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여기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다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집안의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우리 부부의 일입니다. 내 가정의 일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낳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공적인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들 속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 보세요. 이제 연말이 가까워 옵니다. 교사, 성가대 절반 정도는 아이고, 나는 내년에 한 해 동안 쉬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있어요. 왜? 자녀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녀라는 것을 단지 생산적인 거로만 생각하고 출산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는 내 개인적인 일이야. 내가 바쁜 거 끝나고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몸 좀 추스리고 이 일을 저는 여러분 100번 이해합니다. 1000번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요. 우리는 되게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명 따로, 내 개인적인 일 따로, 교회 봉사 따로, 내 개인적인 가정일 따로. 그래서 여러분, 동시에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8분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쪽 일, 이거 소중하죠.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일을 우리는 너무 쉽게 내려놔요. 영적인 일을 너무 쉽게 처리합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뒤로 합니다. 그리고 자녀 낳는 것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녀 낳으면서 동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일이 바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면서 성가대 하는 거예요. 이것 하면서 교사도 하는 거예요. 이것 하면서 구역장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은 내 개인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럼 제가 한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가고 쉬다가 요거 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일 있으면서 이렇게 새벽기도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를 낳으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좀 양분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개인적인 일, 그리고 세상적인 일, 내 가정의 일, 이거와 영적인 일이 함께 간다. 함께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고 이순 목사님 아들 되시는 분이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어제 그저께인가요?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순 목사님에 대한 회고 한 1시간 동안 영상을 찍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남기고 싶은데 그런 영상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오랫동안 목사님을 모시고 또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영상을 쭉 찍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저희 아버님 이순 목사님에 대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 잊지 못할 영적인 가르침,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지가 미리 왔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사방이 다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더라고요. 버릴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냐면은, 그리고 저를 그렇게 그 일이 기억나게 했느냐면은, 제가 여러분 그 둘째인 자녀가 그 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인가 그때 이제 뼈가루를 뿌리고 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일이 있으면서 일어나면서 뭐 담임 목사님한테는 대소사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를 가져갔느냐면은 사표를 써들고 갔어요. 왜? 자녀가 자꾸 아프고 뭐 소문이 이상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사표를 써들고 제가 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표입니다. 뭐 다 알죠? 그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김 목사님, 되게 잘 들으라고. 이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네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자네 인생을 책임지지는 못하지만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동안에 그 일 때문에 어떠한 화살이 돌아오고 어떠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네를 보호하고 그 일 때문에 자네를 자르지 않을 거야. 함께 가자. 근데 제가 눈물이 쏙 빠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고생했다. 한 주간 좀 어디 가서 몸 좀 추스리고 와라. 왜냐면 내일 모레가 주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그때 이제 학생회를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빠져야 돼요. 주일 또 예배, 사회, 설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빠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이고 제가 또 주일에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한참 지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참 좋았다. 참 좋았다. 여러분 꼭 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예화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 그냥 연말 되면은 이것 안 한다, 저거 안 한다. 참 안타깝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고요. 자녀를 낳는 것, 이거 소중한 일입니다. 내 개인적인 일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도 너무 소중해요. 그러므로 이것을 함께 가는 거다.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취하면서 어떤 걸 버리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된다. 자, 한 분만 더 보고 5장을 좀 마무리합시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절, 29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저를 보시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 수많은 셋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축복의 계보가 쭉 흐르고 있는 중에 제가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봤어요.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냐?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런데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노아 때문에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별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근심 주지 않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하호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행한대. 하나님, 별거 있습니까?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계보를 따라서 복이 오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위로자래. 위로. 저주가 있는 곳에 위로를 주는. 요즘 얼마나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제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 보면서 이 어려울 때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함께 기도합시다. 저 위로자가 돼야 돼. 안위를 얻는 거야. 평안을 얻고 위로해 주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를 눈여겨보시고 다 죽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하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기쁘게. 그 잘못하면 또 담임 목사님 기쁘게 하면 그냥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생각지도 말아요.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그리고 교회 아주 편안하게. 그러면 에녹과 같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노아처럼 어려움 나도 지금 어려워 죽겠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 성도님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가서 손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주세요.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할 때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복의 계보가 여러분에게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진리로 삼아나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